삶을 살면서 주변을 보니까요, 많은 영역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댓글도 사람을 죽이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감동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죠.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본인이 죽게 되는 줄 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정당과 정당이, 회사와 회사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버립니다. 금지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공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류는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착한 성도입니다. 21절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한 명의 영혼을 더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공회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맞는 순환을 당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핍박의 아픔마저도 거룩한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멀쩡하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정말 정신을 잃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렇지만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는 정신 차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혼탓하고 완악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을 정말 잘 알려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다 해서 이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테스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고 또 하나는 질투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공회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는 시기와 질투가 되었어요.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사도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기득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침이 흐르고 있는 반면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거룩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열심을 내고 거룩한 땀을 흘립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대중 앞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예수님을 닮을 것을 강조하면서 존 폴튼이 쓴 오늘날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착한 성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밑줄을 걷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삶의 밑줄을 걷게 해라.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삶으로 증명된 것만이 정말 진짜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땀을 흘리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기 질투하면서 침을 흘리는 것보다도요,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땀이에요. 오늘 거룩한 운동하러 다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도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